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버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버니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버니엘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서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는 아이 둘이 있었는데 계속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첫째 장자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에서가 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있는 그때 야곱이 마침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곱이 에서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첫째 자리 나한테 넘겨 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첫째 자리를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첫째 자리가 뭐가 중요하겠어? 너한테 줄게. 야곱은 이렇게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형의 첫 번째 자리를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이 에서의 분장을 하고 들어가 이삭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큰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야곱이 나를 두 번이나 속였어. 전에는 나의 첫째 자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나의 축복까지 속여 빼앗아 갔어.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라반의 집은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야곱은 혼자 터벅터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해가 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야곱이 멈춰서서 그곳에 있는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누워있는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보다 더 많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밤낮으로 돌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이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아내가 4명이 되고 자녀들이 12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고향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바로 형 에서가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자 야곱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에게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 에서가 나와 내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일까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써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를 등등 많은 재물을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야곱은 기도도 했고 뇌물도 보냈지만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에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Jacob was left alone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야곱은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입니다. 남았다가 아니라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문법으로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의 반대는 능동태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두운 밤에 홀로 남겨진다 해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씨름은 영어로는 레슬링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의미는 먼지를 일으키며 격렬하게 싸우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칼을 빼든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는 씨름하는 사람으로 찾아오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 외삼촌 라반과도 일진일퇴에 그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야곱을 새롭게 바꾸기 원하십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 몸에서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강한 뼈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을 꺾으신 것입니다. 지탱해주고 있는 뼈가 꺾여졌다는 말은 마음 중심의 자아가 꺾여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지난주 베델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만난 브니엘의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고 나의 자아를 꺾으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사형리에 나오는 그 두 종류의 사람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 S는 셀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의 사람처럼 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하라고 하시니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멈추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사진을 보고 무슨 사진이라고 부릅니까? 인생 사진이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때 하는 그 기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기도를 보고, 인생 사진은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기도는 인생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어쩌면 목숨을 건 인생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허벅지 그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실험하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것 같이 간구하는 그런 인생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기도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며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였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항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씨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자기 자신이 엉터리임을 알지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엉터리일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뭡니까? 시작. What's your name? 이 의미는 그냥 이름 물을 때 묻는 물음인데 지금 있는 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Who are you?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명함과 이력서에 나오는 것이 나입니까? 아니면 신체 검사에 내가 나입니까? 여기서 너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에서에 대한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자기가 먼저 움직여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었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이름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아빠와 어린 아들의 씨름에서 이 아들이 어릴 때예요. 어린 아들의 씨름에서 결사적으로 아들을 제압하려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아빠는 넘어져 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그 말씀에서 그 호세아 그 시대는 패역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패망해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호세아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지금 야곱이 기도했던 이 기도와 같이 기도하라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볼까요? 성경을 띄워주세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무리 야곱처럼 속이는 자였고 자신을 의지해서 잔머리 쓰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지하여 부르짖고 매달리면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처럼 간구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아수르에 의지하고 애굽에 의지하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3.1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입니다. 호세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사기치던 너희 조상 야곱도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 결국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후손인 너희들은 왜 조상 야곱처럼 나를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만 의지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야곱에게 베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야곱처럼 간구하여 야곱이 받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밤에 혼자 남아서 두려움과 고독에 휩싸인 야곱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과 장비로도 의술로도 풀 수가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감염이 자꾸 확산되어 갑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는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나 중심의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말씀에 나오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야곱이라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 이스라엘로 태어났습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오르고 여명이 밝아옵니다. 어쩌면 이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절뚝거리며 걷지만 새로운 야곱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반박자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였던 야곱이 이제는 장애를 입어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로 평생을 절뚝거렸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야복 강가의 시름을 기억나게 하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몰골은 지치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제는 형 에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는데 형 에서가 이제는 두렵지 않고 에서를 만나도 살아남을 것을 확신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이름이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못 박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살기를 기도합니다.